우리가 신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말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들에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삶에 대한, 세계에 대한 그때 그 사람들의 이해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클래식 음악, 이 서유럽 사람들의 음악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음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를 역시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오르페우스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오르페우스는 뮤즈 칼리오페의 아들이었죠. 악기 연주를 얼마나 잘했던지 모든 동물과 식물과 자연이 그의 음악에 빠져들었다고 묘사가 됩니다. 그 오르페우스하고 오르페우스 아내 에우리디체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바로 오르페우스가 가졌던 음악의 힘입니다. 어느 날 숲에서 에우리디체가 갑작스럽게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찾아서 지옥에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산 사람은 건널 수 없는 스틱스 강을 건너고 지옥의 신 하데스한테 그래, 네 아내 다시 데려가라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서 연주했던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음악이 신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에우리디체를 데리고 나오는데 보내줄 거면 그냥 보내주지 꼭 조건을 겁니다. 지상에 다다를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그러면은 꼭 또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에우리디체가 다시 지옥으로 끌려가고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오르페우스가 절망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오르페우스가 맨날 혼자서 뭐 하겠어요? 슬픔에 절어서 노래를 하겠죠. 그랬더니 그 노래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숲의 요정과 여신들이 다 오르페우스한테 반하고 맙니다. 이제 에우리디체도 없는데 나랑 만나자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오르페우스가 들은 채도 안 하죠. 그랬더니 그 음악에 빠져들었던 마음이 딱 그만큼의 분노로 변해서 요정들이 오르페우스를 신화의 표현에 의하자면 찢어 죽입니다. 음악이 이 사람을 가져야겠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좌절되니까 살기로 변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제1 능력이 음악으로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었어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다윗의 연주를 들을 때면 그 마음이 잠잠하여졌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런 다윗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지엄하게 권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런 왕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항상 하프 타면서 노래하는 왕으로 그려져요. 다윗의 노래가 신에 대한 찬양이고 신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했던 거는 그 노래들이 대부분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의 능력이 노래로 표현이 됐던 겁니다.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라고 하는 강력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음악이었습니다. 변변한 군대도 없이 떠도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줄지어서 여리고 성을 뱅뱅 도르라고 명령을 해요. 그때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궤를 메고요. 그 뒤를 군대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팔수들이 뒤따라요. 나팔을 불자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권능이 칼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음악 소리로 울려 퍼지는 거죠.
음악이 얼마나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설이나 민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자기 뒤통수를 치고 홀대한 마을 사람들에 대한 복수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 사라져 버리죠. 쥐를 몰아냈던 것도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것도 다 피리를 불어서 했던 일입니다. 문어 마녀가 인어공주한테 다리를 주면서 대신 받는 게 뭐예요? 그냥 목소리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목소리예요. 그것이 곧 인어공주의 영혼과 아름다움의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음악은 그런 거란 말이죠. 가장 영적이고 신적인 힘이자 아름다움입니다. 마르시아스가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음악은 신의 언어인데 신을 신이게 하는 그 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신의 소유 가운데서도 가장 고유하고 가장 중요한 이 언어를 이 신도 아니고 심지어 인간도 아닌 반인반수가 그 대단한 걸 가져다가 신만큼이나 잘하게 된 거예요. 아테나는 포기했는데 마르시아스는 성공을 한 거죠. 언어를 가져간다는 거는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 마르시아스의 이야기와 그림을 해설해 둔 문헌들 중에 노성두 선생님의 루벤스는 안토니오 꼬레아를 그리지 않았다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책에서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이후에 마르시아스라는 존재를 그림이나 시로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폴로가 마르시아스의 살가죽을 벗긴 행위에 대해서 신이 이 하찮은 존재로부터 예술혼을 꺼내주는 비유적인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림을 보고 있자면 아폴로가 겁이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겁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뜨끔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폴로가 마르시아스와의 대결에서 겨우 이겼거든요. 압도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그 악기를 뒤집는 사실상 약간 억지스러운 그런 트릭을 쓰기 전까지는 막상막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놔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폴로가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할 만했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건 신의 생각이고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르시아스는 신의 경지에 도달했던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신이 되고 싶은 인간들이 때로는 오만하게, 또 때로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어디론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20세기에는 특히나 그 모든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서 자기가 배워왔던 지식들을 내던지고, 그래서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기도 하고, 동료나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고 악플에 시달리면서 그 조롱과 모욕을 뚫고, 때로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질 것을 알면서도 자기 시대에 맞는 예술을 만들어 보겠다고 신에게 대들었던 그런 수많은 예술가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입니다. 여기서 신에게 대들었다는 것은 그전까지 수백 년 지속되어 온 자고로 예술이란, 자고로 아름다움이란 이런 기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전통이나 기존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는 의미죠. 음악에서는 그 선봉에 있었던 가장 대표주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클로드 드뷔시입니다.